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모릅니다. 그저 막연히 전지전능한 존재로 예상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나 부처님 혹은 알라신을 섬기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배척하며 자신들의 신만이 옳고 절대적이라 믿으며 여기저기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 세상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신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민족은 과연 어느 민족일까요? 네, 바로 동이족의 후손인 우리 민족입니다. 태백과 소백, 삼신일체, 제세이와 홍익인간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가 동이원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러나 전하는 과정에서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왜곡되어 오늘날 종교와 같이 난잡하고 혼란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우리들에게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달은 실제로 변한 적이 없으며 항상 부동한 것입니다. 산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산은 실제로 변한 적이 없으며 항상 부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본시 흙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흙에서 나와 흙을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늘 모두와 함께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며 특히 마음의 상을 옛부터 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모든 삶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차별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리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계곡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 비가역적인 모습을 이룹니다. 물이 계곡을 타고 흐르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모든 행은 시공간을 타고 전개되며 비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의 물이 신이라면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은 저마다의 영혼이요. 계곡은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란 영혼이 타고 다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물줄기는 결국 바다로 모이고 그곳에서 물줄기의 재분배를 이룹니다. 이제는 말을 갈아타고 운명의 노선을 달리할 때입니다. 대저 어둠이 없는데 이름이 있을 리 만무이며 선은 악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생성하는 이치에 따라 신을 중심으로 좌우 양날개가 펼쳐지는데 신이 좌우를 오고 가는 중심교량이라면 양날개는 기에 해당하며 기란 결국 행의 기록이자 모든 영혼의 필연적 운명을 이루는 것으로 따라서 모든 행은 시간의 흐름 속에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니 길을 걷는 중에 나타나는 저어 봉우리는 이전에 없던 것일까요? 또한 길을 걷는 중에 사라진 저어 봉우리는 실제로 사라진 것일까요? 부동의 법칙은 결국 보존의 법칙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신의 의지에 영생을 얻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인과 응보를 피할 길이 없으니 날개를 펼치면 좌우가 얽혀 십승의 절대 권능이 자연 행사되며 날개를 접으면 신공이여 신은 상하를 이어주는 유일한 교량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혹은 건곤독보의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경에 이르기를 도는 만물의 보금자리여 선인의 자산이자 불선인의 채무라 일컬었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일컬었으니 이것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십승의 이치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고란 결국 행이 일으키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따라서 환상에 매달리면 생사가 있고 환상을 깨면 생사가 없으며 환상에 매달리면 너와 내가 따로 있고 환상을 깨면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환상에 매달리면 제한된 시공간에 얽매이고 탐욕과 번뇌가 끊임이 없으며 환상을 깨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마음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